이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 여기 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기 올 때는 목적이 있게 다 왔지요? 네, 조금 전에 우리 목사님 찬양하실 때 전도하여라 전도하여라, 또 뭐예요? 그렇게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도록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이곳에 온 거잖아요. 그것이 오늘 나의 삶의 목적이고, 또 다른 목사님들은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고, 또 우리 성도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우리 목사님, 내가 사람들 이름을 잘 안 외워요. 좀 이상한 그 버릇이 있어요. 좋은 게 아닌데 정말로 신기해요. 조권사님만 알아. 근데 조권사님 성함도 몰라. 성씨만 알아. 조권사님, 오김 권사님. 우리 목사님 찬양 인도하신 목사님 성함이 최명수. 아까 우리 찬양 인도하신 목사님 민은주 목사님. 이제 좀 기억할게요. 여러분들 봐봐요. 아까 우리 그 민은주 목사님 찬양할 때 찬양하리라 제가 그 손 돌아가는 거 보면서 내가 마음을 한번 흉내를 내봤거든. 이게 하나님의 달란트예요. 하나님 주신 은사거든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이 손 돌아가는 게 그냥 더 은혜스러워요.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저는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 저 목사님 찬양 인도하시면은 그런 그 모습에서 정말 감동이 되거든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의 목적이잖아요. 맞죠? 지하철 2호선을 탈까 1호선을 탈까 어디를 갈까 버스를 탈까 할 때 우리는 목적지를 생각하고 타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타는 거예요? 목적지를 생각하고 타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무슨 목적으로 창조를 하셨느냐?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그 큰 목적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고 지으셨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찬양해야죠.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니까. 맞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설교가 필요가 없어요. 이 본문 말씀에 다 들어있잖아요. 다른 성경 구절을 더 구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어느 날 설교를 수년을 했지만 재밌는 건 어느 날 성령께서 가슴에 이 세면벽에 못이 탁 뺏기면 빠져나오지 않듯이 말씀이 탁 박아줄 때가 있으시거든요. 근데 15장 16절을 보면서,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보면서 저기서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기운이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굳은 마음을 열어주셨다. 무엇으로? 자 보세요. 태양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제 태양으로 주로 비유를 많이 하는데, 태양 하나에서 태양이 딱 올라오면 뭐가 우리에게 오죠? 빛이 오잖아요. 빛이. 태양이 딱 떴는데 빛이 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그 빛을 예수님으로 우리가 비유를 하는 게 비유.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비유. 그러면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위가 달라. 위가 일하시는 그 사역이 들리다 이 말이에요. 태양이 딱 뜨니까 빛이 비치듯이 하나님의 본체에서 예수가 저와 여러분에게 빛으로 오신 거예요. 재밌는 건 뭐냐? 태양이 딱 떠오르고 빛이 비치면 그 다음에 뭐가 오죠? 뭐가 와?
어둠. 열이 오잖아, 열. 열이 발생. 네, 태양이 겨울에는 태양이 지구하고 조금 우리 그 지역하고 조금 멀리 가니까 네. 춥잖아요. 여름에는 지구가 돌면서 태양이 가까이 우리에게 오니까 이렇게 더운 거예요. 그러는 것처럼 빛이 있음에 그 빛과 함께 뭐가 오냐면 열이 와. 근데 그 열이 우리를 옷을 벗겨준다 이 말이에요. 성령님이 열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감동시켜 주시고 굳은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를 알게 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했다. 자, 전도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 그 축구전도, 노방전도 이런 걸 해보면요, 내가 어쩌다 이 비밀이신 예수를 알게 되어서 이 큰 복을 받았을까. 제가 청년 때 전도할 때는요, 성령이 막 우리 교회에 뭐 이게 채우려고 전도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를 하니까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셨어요. 근데 교회를 개척하고 내 교회에 채우려다가 보니까 욕심이 생겨. 이제는 저 영혼의 소중함보다는 내 교회 성도를 채워야 되겠어. 그러다 보니까 성령이 탄식하시더라고요. 그걸 느끼면서도 버리지를 못해. 그 마음을. 이게 하나님의 원치 않는 마음이었는데 그렇게 수년을 살다 보니까 이제 성경에 뭐라 그래요? 요한계시록 가니까 에베소 성도들에게 첫사랑을 버렸다. 첫사랑을 회복하도록 해라. 이게 어디서 떨어졌는지 너희들이 생각해라. 그리고 회개해라.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전도지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지난날의 그 성령의 이끌림을 한번 다시 한번 받고 회복하고 싶어요. 그런 마음으로 전도를 해요. 아멘.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우리 선교 방송에 오면서 너무 기분이 좋은 게 있어요. 김홍희 목사님이 늦게 오면 저는 엄청 더 좋아요. 오늘따라 한 30분 기다리게 하셨는데 왜 좋냐? 기다리는 시간이 되게 전도하거든요. 목사님 계시면 전도가 그렇게 또 성령이 막 이렇게 막 불이 덜 난단 말이에요. 예, 전도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전도지가 떨어졌어. 오늘 또 집에서 가지고 나온 게 다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계산을 잘못했구나. 이렇게 그냥 그 막 외친 전도를 하면서 전도지를 주니까 많이 주잖아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주다 보니까 전도지가 또 내가 체력이 딸리니까 조금이라도 짐을 들기 위해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그날 쓸 만큼 가지고 나오는데 아니 오늘은 후딱 다 떨어졌네요. 그런데 그때 성령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니라. 예수 믿어라. 이렇게 막 신림 5번 출구에서 막 외치는 거예요. 아멘. 그거 막 외치는데 그때는 하나님이요, 마이크 없으면 목사들은 굉장히 목이 가버리잖아요. 막 하나님 막 힘을 주시면 뭐 외쳐져요. 그러면서 막 그냥 찬양을 불렀다가 노한 시대를 생각해라. 이 세상에서는 끝이 아니다. 영원히 살 수 없다. 뭐 외치는데 이제 지하철을 탔어. 지하철을 타서 지하철에서 이렇게 전도를 했더니 어떤 분이 저들 하는 말이 그래요. 전도의 사명을 받으셔서 참 좋겠대요. 그 예수 믿으시냐? 믿는데.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그럼 당신도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 믿으면 전도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한다는 말이 자기는 하나님이 다른 달란트로 주셔서 다른 방법으로 하고 있다. 그러냐? 그럼 어떻게 하는지 뭘 하십니까? 그랬더니 노인들 섬기는 거 있잖아요. 자기는 그 노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노인들 섬기는 일에 이렇게 봉사하고 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우 귀하시네요. 그렇게 해서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대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건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령으로 거듭나
이제 제가 하는 거고, 그분이 하는 말이 성령 체험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당신이 교회 직분이 뭐냐? 그때 권사래. 권사가 성령의 불이 들어가서 그 마음을 흔들어 회개케 하고 거듭나게 하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니까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성령을 받지 않고는 전도할 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맞다 틀리다?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여기 오신 여러분들 다 내가 볼 때는 성령 받았어요. 성령은 방언하는 것도 성령 받은 증거요. 사랑하는 것도 성령 받은 증거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뭐냐? 소연이 문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뭐냐? 예배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예배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택해 주시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계획이고 목적 안에 들어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사람들이 버려버리고 교회 이제 일반 성도들 교인들이 이렇게 상대를 해보면 여기는 이제 진짜 은혜를 사모하신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일반 교회하고 조금 성질이 틀린 게 있어요. 그런데 교회 와서 뭐부터 기도하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뭐예요? 자기 아들, 딸, 손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할머니가 연세가 이제 80이 넘었는데 흔들 의자를 이렇게 회전 의자 있지요. 회전 의자를 놔두고 이쪽 곁에서 그 할머니가 계시는 방을 삥 둘러가지고 기도를 써놨대. 기도 제목을. 눈이 어두운 할머니가 그 벽에다가 기도 제목을 써놓는 그걸 보고 이쪽에서부터 빙글빙글 돌면서 한 바퀴를 돌면서 하루 종일 기도를 하신다 그래요. 와. 그러면 그 기도를 할 때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 가장 중요한 건 영혼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돼. 맞잖아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내 자식들과 내 후손들이 천대 이루도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내가 볼 때는 가장 우선이 아닌가 싶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는 그분이 교회 집사인데 자기 할머니가 그렇게 지금도 벽을 보고 몇 시간 걸린대. 몇 시간. 응? 몇 시간 걸릴 거 아니에요. 손자 손녀가 많으니까 이놈을 위해서 저놈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몇 시간 걸린대. 근데 물론 그렇게 기도하는 분이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지는 않겠지만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러 세웠나니 그 다음이 중요한 거야. 이는 시작. 이는 너희로 가서 무엇을 맺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열매가 뭘까요? 열매가 이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열매의 한 가지예요. 두 번째는 뭐냐? 사랑하라는 거죠. 배고픈 자를 보면 먹이고 헐벗는 자를 보면 입히고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다면서 움켜쥐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움켜쥐면은 없어지고 쓰고 나눠주면 풍성해져. 뭐라 그래? 그 다음에 땅 위에 가득 차네. 사랑은 어쩌고? 사랑은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이 당신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거잖아요. 저 역을 낳으면 이제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이 뭐냐?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가 뭐냐는 거죠. 사랑의 열매.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 몸을 갖다 버릴 수가 없잖아요. 아프리카의 사람들은요 고난주간이 되면 채찍으로 만들어가지고
자기 등을 자기가 막 때린대. 응? 그런다고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느껴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대요. 막 채찍으로 가지고 자기 등을 막 때리면서 내가 잘못했다 막 이러면 자기 등을 때린다고 해. 회개의 방법도 여러 가지인데 어쩌고서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저와 여러분의 심장과 폐부를 원하시는 거예요. 옮겨지려고 하지 말고 나눠주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 그렇잖아요. 우리 집에 좋은 게 뭐가 좀 있어. 그러면 이거 떨어질까봐 옮겨주려고 하지 말고 누구를 주지? 우리 원사님 좀 드릴까? 우리 집사님 좀 드릴까? 누구를 줄까?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풍성해요. 제가 버스에서는 전도를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전도하면 막 기사가 막 뭐라고 해. 그래서 버스를 타면 제가 전화도 잘 안 받고 그러는데, 토요일날 무슨 일이 있어서 잠깐 나오는데 옆에 있는 아저씨가 꼭 전도를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만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책자를 가져왔는데 그 전도지를 가지고 책자를 주면서 이게 당신의 생명의 선물이다 이렇게 줬더니, 뭐예요? 그거 받아서 보더니 하나님인가 안 해요. 안 하기는 뭘 하네. 자기 생명의 길이니까. 맞잖아요? 네. 어제는 지하철에서 또 어떤 분이 전도를 했더니 저한테 그래요. 또 이렇게 그래. 아니 내가 이렇게 주면 받아서 보든지 그래야 되는데 내가 들고 있으라 그래? 다 읽으실 때까지 내가 들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냥 멋져가 하더라고. 가지고 가 보세요. 그랬더니 받아가지고 보더니 저 안 해요. 그리고 또 줘요. 그래서 뭐라는 줄 알아요? 이 세상에 무엇이 그렇게 귀하길래 당신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 내가 그러면서 이건 당신 생명이라고 생각하고 봐. 나도 모르게 막 그랬어요. 아니 저도 나도 몰라. 그냥 이렇게 막 화가 확 올라오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 내 마음이 아니야.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야. 떠오르는 게 신림역에서 제가 외치기를, 아니 전도지를 젊은 애들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젊은 사람들이 전도지 받으니까 너무너무 이쁘다, 사랑해, 축복해 막 그랬더니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해, 축복해 하는 소리를 듣는 주변 사람이 괜히 좋아하네? 그럼 지도 받아서 읽어봐야지. 중요한 건요, 이 세상에 내 생명보다 중요한 건 없더라. 그런데 열매를 맺게 하는데 항상 그 열매가 있어야 된대요. 오늘 교회 와서 청소했다고 내일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오늘 청소했으면 다음 주에도 하고 그 다음 주에도 하고, 예배도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하나님의 나에게 다리에 힘 주실 때까지 예배 장소에 나와야 아멘. 아멘. 이것이 사랑의 열매야. 아멘.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된다고. 기뻐하여라 기뻐하여라 얼마나 좋아. 그렇죠? 우리가 이 장소에 안 오면 어디서 그런 일을 하겠어요? 이게요, 나에게 하나님의 건강 주실 때까지. 아멘. 아까 우리 민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민 목사님에 대해 잘 모르고 제가 그 간증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다 알아버렸네. 그쵸? 하나님은 제가 제일 강조하는 건, 전도자는 절대로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우리가 밤에 잠을 자던 길을 걷던 눈을 뜨던 저와 여러분들에게 수호의 천사들이 있어. 수호천사. 그런데 그 수호천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선릉 4번 출구 안에서, 지하철 안에서 전도를 하다가 전도지가 떨어졌어. 그래서 내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야. 믿으면 천국.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막 외쳤더니 어떤 남자 두 사람이 귀를 막 막고 가더라고. 내가 웃으면서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안 믿으면 큰일 납니다. 내가 막 이랬더니 가가지고 거기
지하철 그 관리자들 사무실에 들어가고 신고를 해가지고 두 남자가 쫓아와가지고 하지마! 왜? 하라고 그러면서 그런 말 여기서 하면 안 돼요. 내 입으로 내가만 하는데 뭐가 어쨌든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하는 말이 지하철 안에서 하는 건 불법입니다. 그래요? 알았어요. 불법은 안 해야지. 그리고 이제 지하철 그 에스컬레이터 타는데 거기 밑에 가가지고 내려오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가요. 막 소리를 외쳐놨더니 그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제 저쪽 입구니까 네. 안 쫓아오더라고요. 무슨 소리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는 지금 다 소원을 가지고 있어. 교회 오던 집에서 기도를 하던 하나님 우리 아들 잘되게 해주세요. 우리 큰아들 작은아들 둘째아들 딸 뭐 손자 손녀 다 할 거 아니야. 그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여기 보니까 또 너희가 열매를 항상 있게 하여 열매가 항상 있게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돼. 그럼 하나님의 약속이야.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루신 분이시거든요. 그리고 성경 66권은 누구를 위해서 기록해놨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록해놓으신 거예요. 뭐 성경 66권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하시던 일을요 다 기록하면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보니까 이 땅에 다 이 세상에 이 지구에 가득 다 채워도 못 채운대요. 그 글을 있는 일을 다 기록해 놓았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의 흉내라도 내고 살자는 거지. 그럴 때 기도 응답이 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그러면 열매를 항상 있게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호하신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주의를 하시라기 때문에. 에베소서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난 것 같으니까 에베소서 3장 8절 한번 찾아봅시다. 3장 8절 9절 에베소서 에베소서 3장 8절 9절 합독해봐요.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9절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저와 여러분을 먼저 예수 믿게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이거라고요.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나를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뭐냐?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려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려고 이 은혜를 주셨는데 9절에 보니까 더 장관이에요. 9절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 이 비밀이 뭐냐?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이 비밀의 경륜 생각을 해보세요. 이 천하에 요즘은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 성보다 더 악해가지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이 악한 세상에 뉴스를 보면 막 소름이 끼쳐가지고 뉴스를 볼 수가 없잖아요. 맞잖아요? 하지만 자기 부모가 자식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고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부모가 이 땅에 어디가 있겠냐 말이에요. 안 그래요? 자식이 아프면 차라리 내가 아프고 싶지 저 자식이 아파서 끙끙대고 누워있는 꼴을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부모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비밀의 경륜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 비밀의 경륜이 뭐냐? 우리가 지옥 가는 걸 원치 않으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죽게 하셔서 아까 찬양 내가 적어놨어. 이
2298장 그거 보니까 딱 오늘의 설교가 다 나오더라고요. 아멘. 오늘 설교 내용이 다 나오는 거예요. 아멘. 비밀의 경륜이 뭐냐?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시고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실 때 어떤 사람이 내가 지하철에 전도하니까 나더러 예수가 어떻게 부활하셨어요? 어떻게 부활하시겠냐?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예수 시체는 어디 갔어요? 예수 시체가 어디 가다니? 예수 시체가 있으면 뭐 부활인가? 부활이 아니지. 예수님은 육이 그대로 육과 영혼이 한꺼번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나더러 알지도 못하고 똑바로 알고 전화로 막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래? 나는 성경에 그런 건 한 군데도 없어. 예수님은 육과 함께 부활하신 거야. 그 증거가 어디 있냐면 예수님 부활하시고 어디로 가셨어요? 갈릴리 바닷가에 가셨어요.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한 마리도 못 잡니다. 예수님이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져봐라. 던졌더니 막 먼 그물을 잡았잖아. 고기를 잡았잖아. 바닷가에 올라오니까 그때서 제자들의 눈이 열린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눈이 열려서 보니까 선생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제자가 선생님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냥 선생님이라는 말에 물론 뛰어들어버린 거지. 그래가지고 나와 보니 예수님이 생선을 구워놓고 조반을 먹자. 그 예수님은 그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어요. 네. 이렇게 예수님은 영이 육과 함께 부활하신 겁니다. 이 귀한 경륜의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를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증거로 성령이 우리에게 이 비밀의 경륜을 알게 하십니다. 아멘. 아멘.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방인에게 전해야 된다고요. 아멘. 어제는 저는 그분이 늘 얼굴이 이렇게 너무 이쁘고 아름다운 여자 목사인데 여기다가 이렇게 스피커 그 요즘에 그거 있잖아요. 핀마이크. 가지고 다니면서 핀마이크. 제가 그거 하나 사줄래? 왜? 전도하려면 사주면 되잖아. 땡이 없어 땡이 사준다 그래. 그래야 하나님 얘한테 돈을 주지. 아멘. 안 그러시겠냐? 아멘. 근데 그 여자 목사님이 얼마나 열심히 마이크를 잡고 막 이거를 막 잡고 막 전도를 하는지 뭐 하늘문이 열리는 것 같은 느낌이야.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전 그걸 아직 구입을 못 해가지고 전도지 하다가 전도 떨어지면 막 입으로 하는 거예요. 막 나팔을 부는 거지. 그랬더니 이렇게 지나가다가 여름에 저 더운데 얼마나 목이 마를까 싶어가지고 내가 가지고 다니는 물병에 식초물을 드렸더니 이제 살겠대. 목이 말라서 막 죽을 것 같았는데 물 한 모금 먹으니까 지금 생각하니까 그걸 다 주고 오지 뭘 그걸 남겨갖고 갖고 와. 사람이 생각해요. 그거밖에 안 되더라고요. 어제는 딱 보니까 또 와서 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만났잖아. 물병 통째로 줬어. 목마를 때 좀 드시면서 하시라고. 그리고 났더니 우리 집에 올 때까지 물이 없어가지고 저 물을 좀 추리면서 사는데 물이 없어가지고 끽끽대긴 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죠. 아멘. 전도자를 만나면 최소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그들의 마음에 같이 이렇게 호흡을 맞추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아멘. 나는 못하지만 아멘.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먼저 부른 목적. 92살 먹은 권사가 얼마나 건강한데 그러다가 이제 조금 아프니까 막 죽겠다고 막 기도해달라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장막이 무너져야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맞죠? 아멘. 우리의 장막이 무너져야 천국 간다니까. 근데 92살까지 살았는데 그래도 더 살고 싶어가지고 막 용을 쓰는 걸 보면서 이야, 그럼 저 정도 건강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조금 됐으면 좋겠더라고요. 아멘. 내 욕심에는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이 길게 살리게 하신 건요, 첫째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고, 둘째는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고, 셋째는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저기 부잣집 입구에 앉아있던 그 거지 나사로가 거지라 천국 간 게 아니라니까요. 거지라 천국 간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속에 예수를 마음에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그는 병이 들어서 어떻게 할 수는 없었지만 그 부잣집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고는 살았지만 그 마음속에 예수를 모셨기 때문에 천국 간 거예요. 아멘. 또 어떤 사람 나한테 그런다. 예수 봤어? 봤지? 어떻게 봤어? 성경에 보면 다 있어. 나 예수 안 믿어. 그럼 천국 못 가. 그래 나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아는 거는 예수를 모르면 하나님 몰라요. 맞잖아요. 예수를 알아야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잖아. 아멘. 하나님이 누구야?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저 지옥불에 마귀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지옥불에 마귀와 함께 가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잖아요. 어떤 청년이 갑자기 심장에 문제가 생겨갖고 병원에 수술대에 올랐는데 그 순간에 이 사람이 천국과 지옥을 본 거예요. 근데 막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는 바다의 모래알 같은 많은 사람들이 가더라는 거예요. 막 가는데 성국문에 딱 갔더니 자기하고 할머니하고 두 분만 있대. 다른 사람은 어디로 다 갔을까? 지옥으로 갑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또 미국의 어떤 청년이 죽었는데 사람들이 가는데 천사가 하는 말이 당신하고 똑같은 시간에 딱 그 시간에 죽은 사람이 2,000명 2,000명인데 천국으로 간 사람 50명. 그때 우리 집에서 여보 그랬대 2,000명이 죽었는데 50명 겨우 천국문에 갔다네. 그때 우리 아들하고 남편 목사님이 하나 똑같이 하는 말이 그거 그렇게만 가면 엄청 많이 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니 2,000명 중에 50명 가는데 많이 간다고? 그랬더니 성경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사람이 우리 아들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어머니 성경에 보면 몇 가지의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2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지. 어머니 아직 모르시네. 뭐를? 성경에는 4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 첫째 뭐 같은 사람? 길바닥 같은 사람. 둘째 돌짝밭. 셋째 가시덤불. 넷째 옥토밭인데 4분의 1만 구원받는 거야. 4분의 3은 지옥 가는 거야. 그래도 2,000명 중에 50명 너무 작지 않냐? 그러니 아니래요. 성경에 통계적으로 따지면요 2,000명 중에 50명은 많이 간 거예요. 그런데 그 수원에 있는 청년이 수원 우리 바로 옆에 사는 청년이 죽었다가 임사체험 거기 나와서 얘기하는데 모리알 같은 사람들이 가는데 천국문 앞에 갔더니 자기도 막 딸려가더라는 거야. 글이 이렇게 몸이 막 딸려가. 아무리 이쪽으로 올라오래도 그냥 딸려가더라는 거야 자동으로. 그래서 지옥문 앞에까지 가는데 어떤 빛이 한 줄기가 와가지고 자기를 그 빛 가운데로 끌고 와서 보니까 천국문 앞에 왔다는 거예요. 근데 가서 보니까 할머니 한 분하고 자기하고 2명 천국문 앞에 서 있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에가 다른 거 보지 말고 임사체험이 있는 게 계속 찾아봐. 그래가지고 구독 누르고 좋아요 누르면 그 다음에 나 핸드폰에 자꾸 그런 것들이 올라와. 그럼 다른 거 보지 말고 임사체험 저는 하루에 거의 한 번씩 듣거든요. 그런데 이 기가 막힌 사실을 우리가 이 땅에 예수 믿는다고 실컷 예수 믿는다고 살다가 지옥 가면 허망할까 허망하지 않을까? 목사가 지옥에 와가지고 막 소리를 치더라는 거지. 내가 뭘 잘못했어. 하나님이요 그 지옥 갔다 천국 갔다 온 사람들 얘기 들으면 막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하나님의 또 자기의 사는 그거를 쫙 보여준다는 거야. 그러면 또 통곡하고 회개하고. 그럼 통곡하고 회개한다고 이쪽으로 옮겨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없다? 절대로 없잖아요. 절대로. 그래서 우리는 누구 뜻대로 예수를 믿어야 되냐? 하나님
믿어야 돼. 내 방법대로 예수 믿으면, 내 열심으로 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니까. 오직 예수가 내 중심 속에 없으면 안 된단 말이야.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반드시 받은 증거가 있어야 해요. 예수 믿는다면서 증거 없는 거는 예수 안 믿은 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신 거 뭐라고요?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아버지께 구하든지 다 주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이 약속을 붙들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아멘. 아멘. 그 임사체험 나온 사람들 들어보면요, 다 자기네가 교회에서 그래도 인정받고 칭찬받고 아주 뭐 권사님 누구 선생님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죽어서 예수님 앞에 딱 가니까 네가 이렇게 살았느냐다. 빛 가운데 가니까 자기들의 삶의 방법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주님이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그 제가 왜 이렇게 요즘에 임사책이 많이 올라온 걸 생각해 봤어요.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경고 주시니라. 맞잖아요.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열매를 맺어야 돼. 열매 맺어. 그 열매가 뭐냐? 예수의 마음을 품고 지옥 가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 우리 이 기도를 놓고 이 제목을 놓고 기도하자고요. 하나님, 제 눈에도 저 많은 사람들이 막 저 눈에 보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막 전도를 하다 보면 지하철에서 어떤 여자가 내가 생명의 섬을 탁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지가 저기가 떨어지니까 옆에서 건너편에서 앉아서 보는 사람들이 하도 어이가 없어. 내가 하도 어이가 없어 가만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어이가 없잖아요. 생명의 선물입니다. 이렇게 드렸더니 손을 탁 쳐버리는 거야. 이야, 내가 속으로 그래야 할지라도 저 사람이 예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있는데 아직 살아있으니까. 아멘. 맞잖아요. 그래서 참으로 우리는 주님 뜻대로 살면서 내 영혼이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천국 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때 주님이 나를 턱 쳐서 부르실 때 주님 천군 천사의 손을 잡고, 어떤 사람은 임사체험 얘기 들어보면 천사가 미리 와서 이 세마포 들고 있다가 입혀갖고 천국으로 바로 데려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가서 지옥 구경 실컷 하고 고통 속에 있다가 또 빛이 와서 예수님이 또 그 사람을 또 천국으로 끌고 가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 지옥에 가서 보니까 교회를 그렇게 잘 다녔던 친구가 지옥에 와 있더라. 어쩔 거예요? 우리가 어쩔 거냐고. 응? 안 그래요? 근데 그 청년이 하는 얘기가, 예수님, 저도 저 아이보다 더 심하게 저는 살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뭔 줄 아세요? 그 청년에는요,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그 전까지 다 예수 믿는 대대 손손 집안이야. 무슨 일 뭐가 있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가 있었다면 기도, 그 자식들을 위해서 손자 손녀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절대 헛되지 않다는 사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